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은 과학이 발달해도 결국 진화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빅뱅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빅뱅 연예인 아니고 빅뱅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일이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고 선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모형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일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사귐이 있는 것, 어색하지 않은 것,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특별히 조화와 질서 속에서 분쟁이나 다툼 없이 아름다운 공생의 관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 나밖에 모르는 욕심,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장 중요한 욕심.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결과 모든 인류의 끝은 사망을 향해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자연세계의 약육강식이면 다행입니다. 사자는 배부르면 안 먹거든요. 근데 사람은 배불러도 이 욕심 때문에 자기 것 챙기느라 정신없습니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는 욕심,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가지면 가질수록 빼앗길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 열등과 교만의 그런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불행한 인생이 된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고요.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결국 피해를 주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배부르는 게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죄의 문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공산주의였죠. 같이 일하고 빵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이상주의였습니다.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은요, 노력과 상관없는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똑같이 나온다면 내가 뭐하러 열심히 살겠는가? 발전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산주의에 정말 여러분 평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산주의에도 평등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도 당원들이 있고요. 격차와 신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코 균등한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사람은 배불러서 죽고 있는 사람은 배불러서 죽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서 죽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 성경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었는데요. 부자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부자는 성경을 보면요. 매일 잔치를 열었대요. 매일 잔치를 열었다. 매일 잔치 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도 명절만 되면 이 살과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이 명절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먹는 게 명절 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잘 챙겨주는지. 좀만 누웠다면 먹자. 하루에 간식, 식혜, 전, 아침, 점심, 저녁에 그렇게 잔치상으로 고기가 나올 때는 이게 너무 더부룩한 거죠. 이 몸이 이렇게 식사가 심플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였던 그 부자는 속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여러분 매일 갈비에 술 마시면 사람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가 되는 것은 많이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으면서 돈 많고 정력 있는 남자가 하는 일은 대부분 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은 이런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6절 오늘 본문 6절 초반을 보시면 그때에 그때 이 그때에라는 것은 이 이사야의 11장 전반부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새의 줄기, 다윗의 혈통에서 그 뿌리에서 결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시작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제네시스라고 해요. 제네시스는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죠? 창세기.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전투적이고 선언적 메시지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은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되보라 하면서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것도 믿음으로 보는 사람만 보이는 선언적 선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창조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창조자이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자주 보았었죠? 많이 들어봤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면 꼭 이런 구절과 이 노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후렴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죠? 2절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 단단단단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노래로 이렇게 하면서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데가 하나님 나라래. 사자가 어린 양과 뛰노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 어린이를 물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어린 사자와 어린 아이가 함께 있고 암과 곰이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의 구멍에 젖먹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말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방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라는 것이죠. 피조물이 같이 있을 수 없는 피조물이 함께 뒹굴고 뛰노는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시작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하나님 나라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하나님 나라가 가끔 보면 가족 모임에서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봅니다. 집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모이면요. 가장 쬐끄만 꼬맹이가 가장 높은 할아버지와 노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이 사람이 참 연약해요. 30년 동안 부모가 그 슬하에서 잘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냥 도태되고 낙오되죠. 4살, 5살, 6살 혼자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가 이 아이인 거죠. 이 아이들은 타고나면서 물론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애교와 울어 제끼는 능력 그 두 가지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쭈쭈도 얻어먹고 애교 속에서 이제 살아가긴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이 연약한 아이가 이 힘없고 능력 없고 권력 없고 쥐뿔 아무것도 아닌 아이가 대놓고 가장 큰 가장의 큰 어른인 할아버지 위에 올라타서 말을 타고 할아버지 머리에 핀을 꼽아주고 막 쫌매주고 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집안 할아버지한테 다른 어른이
자기 머리에 핀을 꽂고 있으면은 미쳤다고 막 때리고 정신 나갔냐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하면 할아버지가 그걸 받아 누려요. 지금 제일 미천하고 유약한 아이가 제일 높고 힘있고 권력 있는 할아버지랑 함께 둥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당하는 할아버지는 허허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 가운데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천국을 경험할 때는 언제를 제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냐면요. 사랑스러운 승리를 지켜보면서 우리 부부가 함께 웃고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오늘 차를 타고 아침에 오는데 제가 애교가 승리를 위해서 이게 한참 이렇게 아들 바보 아닙니까? 아들 바보인데 뒤에서 가끔 노래를 틀어달라 그래요. 그러면 막 터닝 메카드 이런 노래를 막 틀어줍니다. 그러면 흥을 돋고 계세요. 얘가 좀 아침에 우울해 보여서 운전하다 보면 막 춤을 춰요. 저 높이 날아 막 아주 오두방정을 치고 합니다. 그럼 승리가 갑자기 아빠 춤은 추지 마. 그 이렇게 뒤에 이따만 그 땀방울 딱 내면 이렇게 하면 아빠 춤은 추지 마. 노래 좀 크게 틀어. 노래 따라 부르지 마. 내가 할 거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어르신들은 애를 왜 그런 식으로 키우냐 그러겠지만 저는 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고 이 아이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 어른이 맞춰주는데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가정 안에서 이게 놓여진 하나님 나라의 단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힘없고 연약한 자가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 행복한 것이에요. 힘 있는 사람은 그런 행복해하는 약자로 인해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찾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사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즉시 출발이 다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축복과 환호 속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출생 순간부터 버려지는 아이도 있습니다. 가난한 빈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전쟁과 기근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타고난 운명.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삶.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누군가는 다른 국적을 향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처음 태어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양한 좀 있습니다. 흙수저가 좀 많은 것 같긴 하고 여러분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의 IQ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이죠. 그죠? 이게 특히 이제 외모 생각하면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는데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출발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걸 듣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입에서 공평한 세상이었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에서 공평하고 살만한 세상이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자가 나누어 줄 때, 연약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때, 건강한 자가 불편한 자의 다리와 팔이 되어줄 때 세상은 참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시작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신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공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인생.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서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와 객들, 그런 사람들이 이 정의 안에서 함께 뛰놀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의와 평강과 그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함께 살아가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것을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교회가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능력으로 자기 욕심 챙겼다면 거대한 제국의 왕이 되셨겠죠. 그분의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예수님 자체 되신 그분이 끝까지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몸소 실천하고 실행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으뜸이셨지만 스스로 종이 되셨고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셨고요. 심지어는 죽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흘려주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작은 예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물 한 잔 먹어도 뒤에 분에게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현해내는 사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닮음이라고 생각해요. 닮음. 제가 이거 어디서 느끼냐면요. 제가 저희 부모님,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던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가정이 생기고 집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어머니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면 컵을 엎어놓는 스타일이라든가 빨래를 하면 수건을 3번 접어서 하는 스타일. 그전엔 안 했었어요. 손도 까딱 안 했었어요. 근데 가정이 되고 보니까 물론 이 얘기를 와이프가 되면 당신이 얼마나 자주 그렇게 했냐라고 하겠지만 좀 안 듣는 좀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자주 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볼 때는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인 것이죠.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막내가 저런 적이 없었는데 약간 저희 어머니도 명절 때는 이렇게 좀 느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설거지할 때 있거든요. 그럼 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있으시겠죠. 있겠지만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엄마 닮았다. 엄마처럼 내가 하고 있네. 그전엔 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평생을 어머니가 그렇게 사는 어머니의 사랑은 헌신적이었는데 그 헌신의 사랑을 제가 받아오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 사랑을 흉내내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 받아봐서 그 스타일로 닮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 받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 닮은 사람 될 줄 믿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의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자기 권리 포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상처, 아픔, 고통을 다 받으면서도 그걸 다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 다 받아내야 되는 거. 그렇죠? 정서적인 쿠션이 완전 메말라져가지고 튕겨나가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내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관계 안에서 할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아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 이 사람이 좀 살아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질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 없었죠.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며 모이기를 힘쓰고 뜨겁게 사랑했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못한 사상, 가치, 욕심뿐인 인간 세상에서 사랑의 기쁨을 보여주는 세상에서의 가장 유일한 소망,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특권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살리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중산층만 넘어드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의 문턱이 좀 낮아져서 누구나 와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수준 따져요. 너무 학벌 따져요. 너무 성격 따져요. 너무 외모 따져요. 저 삶에도 있고 제 삶의 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래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곳, 거기가 교회래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래요. 우리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모습 함께 실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드라마 응답하라 1998 자주 봤는데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자주 얘기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를 모두가 동경하는 것 같아요. 1988년 그 시대에는요, 저녁만 되면 모든 집의 반찬이 다 똑같아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집에서 콩나물 무치면 우리 집만 먹을 게 아니고 옆집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콩나물 이만큼 무치면 이거 저기 순이네 갖다 줘라, 철이네 갖다 줘라. 콩나물이 한 집 반찬이고 여러 집 반찬이 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육볶음하면 고기를 더 사다가 저 집 갖다 줘라, 저 집 갖다 줘라. 여기서 뭐 무치면 여기서 뭐 부침개 하면 저 집 갖다 줘라, 저 집 갖다 줘라. 그러고 나면 저녁이 되면요, 다 같은 밥상에 같은 반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그게 공평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고 욕심 따져 사는 게 아니고 이걸 실현해내는 거예요. 내 팔을 자르는 것 같은 희생을 실현해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면 거기에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기쁨과 모든 사람들이 저기가 진짜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라는 확신이 그 가운데 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9절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충만하대요. 물이 흘러가듯이 마침내 바다에 이르듯이 물이 흘러갈 때 빈 곳이 하나도 없이 메꾸어 가득 채워가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사랑이 곳곳에 아무데도 떨어지는 곳 없이 다 채워져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식 사랑이 아니고요, 사랑 지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 알아서 상대보다 지식으로 높아져서 이게 좀 더 괜찮은 사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바로 사랑 지식이거든요. 사랑 지식 충만한 사람 돼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인지 거기에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공동체 표어는요, 뭐죠? 함께입니다. 함께인데 이게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고린도 7장 말씀인데 앞에 현수막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세요. 여기에 적용해 보세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을 때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처럼 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누군가를 살려주는 인생을 살 때 거기에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어울리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자가 환영받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내 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태어난 것 같은 사람이 조건 없이 환영받고 살만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찾는 거예요. 우리 청춘 플러스와 사랑 플러스가 사랑으로 함께 세워져 가서 이것을 잘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기쁨의 교회 되길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